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 11절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13장 또 마지막 절에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13장 31절에 1장 11절 마지막 절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 13장 31절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형통하냐? 기도하는 자. 누가 복을 받느냐? 기도하는 자.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진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형통할 거기는커녕 불통하게 될 것이고, 물론 악인도 형통하지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복을 얻겠다는 것은 그건 새빨간 거짓에 속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복된 자다. 왜냐?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일평생 기도한다면 당신은 일평생 형통하고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를 끝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시작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 1차 포로 리더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이후에 2차 포로 때에 에스라가 수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데려옵니다. 1차 때는 한 5만 명, 2차 때는 남녀노소해서 어림잡아 한 5천 명 정도 와서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저들의 마음의 성전은 아직 무너져 있기에 신앙을 계획을 하죠.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고,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있는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언제 성전도 성벽도 무너졌습니까? 바로 기원전 586년도. 지금은 기원전 445년도. 옛날에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했지만은 방해들이 많아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전은 지어져 있었지만은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는 파사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아무나 맡는 직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신임 있는 자를 곁에 두고 왕이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고, 혹시 독이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럼 자기가 죽는 거죠. 그리고 술을, 포도주를 먹을 때도 자기가 먼저 먹어보는 거죠. 왜? 왕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는 아마 유대인 바벨론 포로 이민자에 아마 3세, 4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페르시아 왕궁에 그는 나라의 제2인자로 그는 섬기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향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렸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얻어서 그는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그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 전체는 13장인데 1장에서 7장까지가 바로 성벽 재건, 따라합시다. 성벽 재건. 그리고 8장에서 13장은 따라합시다. 신앙 재건. 아멘. 성벽을 재건하면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신앙을 재건하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간구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보다도 약 13년 전이라는 것을, 그때도 아닥사스다 왕 때였어요. 에스라 7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기도하는 자. 에스라도 아와 강변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다시 그는 에스라와 함께 신앙 재건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8장 이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종교적인 지도자, 학사 겸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는 느헤미야는 그에 비해서 학사도 아니고 율법에,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만 들어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별 특별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지만 오늘 여기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신앙에 큰 뼈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뼈대가 있는 가문의 집합도 아니었지만은 아주 평신도였지만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그릇으로 사용해서 파사궁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셔서 나라가 어려울 때 그를 들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로하고 이 시대를 위로하고 역사를 위로해 주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의 전달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십니다. 기도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나는 기도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다. 내 자체가 기도 덩어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언제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느헤미야가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11절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연구할 때에 너무나 참 좋은 모범의 사례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조직력도 행정력도 탁월한 지도력도 있었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를 꼭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가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는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랏 도비야, 이런 아주 악한 무리들이 성벽을 방해하는, 위협하고 회유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그를 넘어뜨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못하게 방해했지만은 결국은 그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은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꽃갱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발도 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면서 성벽을 이룬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 아멘. 기도의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지도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담대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영분별도 주시는 거예요. 죽으려는 음모를 얼마든지 간파하고 거기를 뛰어넘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제20년 기스로래, 이때가 바로 445년, 예수님 오시기 전 445년도입니다. 아닥사스당 원년이 465년이니까 정확하게 445년 기스로래.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동생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에 갔다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그 형편을 물은즉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따라합시다, 형편. 오늘 여러분 형편은 어떻습니까? 조국 대한민국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흑색 선전을 하면서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한 거 볼 때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정정당당하게 정책 대결을 하지 아니하고 가장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사색 당파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가정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형편.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가? 이 이민자 3세, 4세는요, 예루살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자기 조국에 대해서, 고향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조들의 그 꿈의 땅, 형편. 오늘 내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형편의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이 형편이요, 능욕을 받는 게 형편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형편이요, 성문들은 다 불탔다고 하는 것이 형편이요. 큰 환난, 능욕, 허물어지고 다 불타버렸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큰 환난, 능욕, 허물어지고 인생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편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허물어지고 불타버렸지만은 내 믿음의 형편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형편은 여전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의 형편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속의 형편은 전혀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뭡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는 게 아니,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 기도는 슬픔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그냥 울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아멘. 히스기야가 너 죽겠다 그럴 때 눈물만 흘렸습니까? 기도의 눈물이었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금식하며. 금식은 사람이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비를 줘야 야고보서 5장 18절에 땅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형편들, 땅의 문제는 땅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늘이 비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믿습니까? 땅의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시험은 물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세요. 죽기로 결단하세요.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다시 하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래도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지 않고는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문이 크게 열릴지어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따라합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6절 보십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등 따시고 배불러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11절 끝에 술 맡은 간원장이기 때문에 그는
월급이 상당합니다. 나라에서 받는 돈이 상당한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 아니에요. 주위 형편은 다 무너지고 어렵고 못 살겠다고 그냥 아비규환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 남아공에서 지금 제4차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나오고 캐나다에도 나오고 독일에도 나오고 자꾸 영국에도 나오고 여러분 우한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는데 또 4차 바이러스가 퍼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한국에요 그래도 엉망진창 흙탕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360을 구국재단 쌓아놓고 밤낮 없이 눈물 흘리면서 저 삼각산에서 360을 구국재단 쌓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수요리죠 삼각재단에. 그래요? 딴 거 없어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정죄하기 전에 위에서 기도해 봤던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의 압자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하겠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충부 기도하는데 주야로 여기 6절에 따라합시다. 주야로 기도하오니 밤낮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88편 1절에 주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 밤낮 없이 부르는 자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밤낮 없이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주님께서 속히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주야로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따라합시다. 자복하오니. 회개예요. 모든 것은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깨끗하게 살았다, 나만 의롭게 살면 된다, 나만 혼자 천국 가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자식의 죄를, 부모의 죄를 나의 죄로, 성도의 죄를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 회개기도 이어서 8절에 보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읽어보십시다. 8절의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로부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기원전 BC 445년이라면 모세는 기원전 1440년도 44년도 사람이 약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모세가 말한 거, 말씀한 거, 그것을 기억하는 거.
천년 전에 그 사람,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해 준 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의 불순종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사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형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고, 즉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란 말이죠.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수시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만 제일 은혜 받는 게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한다면 종, 들합시다. 종.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종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6절에 따라합시다. 이제 종이 항상 자기는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높은 관직에 잘 먹고 잘 살고 주위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지위가 높은 고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왕의 총애를 받는 신을 받는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거들먹거리지 않고 항상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그리고 주야로 기도하오니 6절에 우리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종 그러잖아요. 아멘. 또 여기 10절에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주의 종들이니 11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러분 종이 형통합니다. 아멘.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주인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7번이나 여기 6절에 3번, 10절에 1번, 11절에 3번, 7번이나 종.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종의 기도, 그 겸손한 자의 기도 반드시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시편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은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볼만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형통하겠어요? 안 하는 것이 형통하겠어요? 오늘 분명히 오늘 종이 형통하여 할렐루야 나는 종입니다. 오늘도 형통하여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위 친구들을 살리고 일가 친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살고 자식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종의 기도를, 형통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늘 여기 1장의 전체 기도는 따지고 보면 예수님 기도 속에 다 녹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종의 형체를, 종의 모습을 가져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니 예수님이야말로 종의 기도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 형통은 구속을 다 이루었더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더라. 그 은혜가 예수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